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11번째 여호와 로히 또는 여호와 라하, 뭐 좀 이번 발음이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돼. 시편 한번 23편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20편 23편을 한번 같이 한번, 뭐 거의 다 암송하죠. 시편 23편은 어렸을 때부터 예를 사랑하고 좀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만은 모든 사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좀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운 하나님의 이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뭐라 설명할까, 좀 하나님의 또 위대하심, 광대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하는 좀 어떤 정말 웅대하고 조금 그런 전체적인 집합적인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23편에 나온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사적인 개인적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좀 사적인 그런 이름이다. 친밀감, 친근감 이름이고,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시편 23편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고백하는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먼,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전적인 타자라는 말씀, 우리와 전혀 같지 않은,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 너의 생각 다르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이 다르다는 개념이 굉장히 좀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중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라는 부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냐, 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잖아요. 거리감이 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좀 굉장히 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좀 어떤 그런 위대하지 광대하신 그런, 우리가 감히 이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가시고,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인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렴풋하게 그런 거리감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여호와는 그 목자라는 개념 속에서 그가 멀리 계신 뿐만 아니고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양처럼 우리를 지도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사적인,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아는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 생각이 되고,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은 우리 안에 굉장히 조화와 균형을 일으키는, 극단으로 흘러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란 이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불경건하다. 그래서 전부 그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란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말 사실은 여호와란 말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그걸 주님으로 바꾸는 그런 거리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리감이 우리 뭐를 만드냐면 경외하는 걸 만들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르는 분, 우리 감히 쳐다도 볼 수 없고 빛 가운데 걸으니까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고 본 자 같고 볼 수 없는 일을 영원히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봤지만, 주님을 보지만 그 거듭나진 상태에서 그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이 모세가 하나님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가는 그것만도 감당할 수 없어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 손으로 그를 덮으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 타자, 우리가 전혀 다르신 분,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은 뭐냐면 그라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서 이끌으신 전혀 사적인,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 말이 조금 어폐가 있고 잘못 해석이라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이중성.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전적으로 다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히 보지도 못고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다르신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중적 개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막 우리의 전혀 다른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지만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또 반대로 요새는 뭐 이상하게 뭐 하나님을 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슨 장난감처럼 하여간 좀 이상하게 뭐 친밀감 뭐 하여간 내면의 음성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한말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것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칼빈 같은 경우는 뭐 자다가도 누가 옆에서 하나님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그 옳으냐 그를 떠나서 그런 경외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친밀감을 강조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구원받아도 이 본성 그대로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육신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굉장히 이상해요. 한 번쯤 하나님께 좀 불경건한 일들이 많이 하죠. 뭐라고 설명줄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하나님을 친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면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면 하여간 뭔가 좀 저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지 뭐라고 설명해. 그런 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거기 지나치게 줄 때는 뭐가 되냐? 이상하게 타락된 본성이 자꾸 잘못된 성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마치 참 굉장히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소유물처럼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이게 타락된 본성만 없죠 올바로 가겠지 그러나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리 잡혀 되었는데 뭐 사람 중에서 그렇게 뭐 완전하게 조화 균형을 이룬 사람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노력은 해야지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그와 균형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뭐에 또 하나님 즐거워해야 되는 두려움 가운데 즐기고 떠는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은 이제 좀 중요한 하나님 된 이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책도 강조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한 바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좀 필요한 말은 다 그렇고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은 다윗이 시라는 것이 아마 176페이지에 나와 있죠. 다윗이 정말 자기 그 뒤돌아본 회상, 자기 일생 왕이 되어지고 기름 부은 왕이 되어진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런 그 이런 곳에 도착 왕의 자리까지 도착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회상을 하는 시죠. 특별히 이제 자기 모든 체험을 뭐 다윗이 무슨 출신이죠? 목자 출신이죠. 목자를 불러서 뭐합니까? 양을 치던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양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그런 자리에 부르신 그 어떤 자기의 완전한 경험과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양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자신 부족함시 내가 풀밭에 누우시니 누는 양은 절대 잘 눕지 않습니다. 눕혀져야 되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가지가 배가 부르다든지 배가 가득 찼다. 적이 없는 적으로 안전하다. 또는 해충이 없다는 뭐 약간 제가 원격 기억은 다 기억 못하는데 네 가지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들 때만이 양은 누울 수 편안히 눕게 되죠. 이런 걸 깊이 관찰했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이름을 붙인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차원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 푸른 풀밭에 누이고 편안하게 거하는 여러분들 주는 축복합니다. 하여튼 뭐 사울에 의해서 팍팍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셔서 원수의 상 이게 전부 자기 삶의 고백이 23편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사울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미갈의 그 어떤 미갈이 비난하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얼마나 그게 상징적인 일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이 부른 집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 바라고 다윗이 목자가 됐던 경험을 기억하시면 시편 23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177페이지 넘어가면요. 노예의 의미와 사용이 있죠. 이 단어에 노예, 로아, 뭐 큰 잘 몰라도 약간 여호와는 목자란 말 때 목자란 말을 썼을 때 그 목자의 어떤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여튼 그 여호와의 목자가 무슨 뜻인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번 단어 이 단어에 주는 의미는 뭐냐? 목자가 그 양들에게 하듯이 목장으로 인도하여 먹이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이 다 목자 활동이 들어가 있죠. 그 양들을 불러내오고 지키고 먹이고 또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이 모든 일을 누가 담당하냐? 목자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그리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모든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 모든 활동이 그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쭉 보면 2번 보면 이 단어 또한 비유적으로 왕과 백성들 사이 관계를 좀 설명한다. 일단 양과 목자 말을 쓰는 말도 있지만 양 백성 어제 좋은 왕을 뭐라고 한 성경을 바로 목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 5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왕의 직분이 뭐냐? 목자들이 목동들이 양들을 보살피고 저것도 지켜주고 해충을 막아주고 치유와 이 모든 것도 지키고 이리와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우리 양의 그 목자의 위치를 보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른 양 한 마리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할 것 없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걸고 그리고 99마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한 마리 작은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바로 왕이란 거냐. 왕이란 바로 그런 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설명했죠. 왕이 그냥 다스리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안 풍지박산을 만드셨어요. 바로 이걸 이해를 하세요. 이제. 다윗을 무엇으로 삼아놨더니 어? 목자로 삼아놨더니 자기가 돌보고 지켜야 될 그 양을 그래서 그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어떤 비유를 들죠. 너희 범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무슨 이야기하죠? 양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그 우리아가 그 가난한 우리아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를 네가 뺏어서 그래서 양리하게 합니다. 그럼 왜 양리하게? 그걸 하나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을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목자로 내가 너를 삼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 양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 도둑질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란 위치가 뭔가 좀 이해가시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편 23편을 이해하면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과 비교해 우리를 구하실 목숨은 실제로 잃으셨잖아요. 얼마나 그가 우리의 위대한 목자 그런 분을 목자 삼아서 가는 양되는 우리를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안심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안심할 게 아니고 두렵고 떨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난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뭐 지식이 아니고 진짜 정말 두렵고 떠는 상황 앞에서 그런 상황 많이 만나 나도 많이 만나는데 그 안에서 안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신 그분께 잘 내가서 그분의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희한한 벌전의 시편 이사야서 44장 24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아니? 바벨론인가? 그렇죠?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 바산이 요즘 이란이에요. 이란 그 바사왕 고레스가 왜 그렇게 보냐면 그는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나요?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뭐합니까? 해방시켜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 된다. 고레스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뭐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시냐? 나의 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자란 말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가 하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 시작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집과 명철로 그들이란 말 썼는데 내가 목자 여기서 그럼 뭐 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자가 될 거냐 마음에 합하는 두 단어가 있죠. 목자인데 어때요?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 이끄시고 그 목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 그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 다 아시죠? 내 중요한 질문은 우리들이 얼만큼 그를 목자로 아는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돌보고 지키고 이것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 때문에 그렇게 떨지는 않을 거야. 우리 오늘 오늘 이런 배울 것이 이제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데 왜 이걸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정말 안심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분을 목자로 알고 그분께 달려가서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되나요? 기도하긴 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 안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의 목자로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로힘 라힘 뭐가 됐든 그분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달려가지 않죠.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그들을 달려가 뭐 한다고 했어요? 도움을 받는 거죠. 누가 하는지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양들을 그래 그리란 말 상상을 해요. 양들이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가? 그런데 제가 장차 너희들에게 내 마음이 합한 여기서는 1차적으로 뭐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가 메시아는 아니죠. 그는 죄로 지차는 다윗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행함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께 나가서 전심으로 손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받지 못하고 인생의 역경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무엇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안다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자는 인생 위기 때 떨 수 있죠. 떨어야 되지 인간은. 막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막 폭풍에서 잠잘 수 있는 법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총으로 폭풍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다. 그런 위기 때 여호와를 우리 목자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자들은 그리로 달려가 뭐야?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이름은 영원 우리 안전한 망대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로 달려가 뭐냐? 보호를 받고 지킴받는다.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생명됩니다. 그렇죠?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 될 놀라운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통해서 달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짓 목자가 뭐냐? 거짓 목자. 에스겔 178페이지 넘어가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야 하는. 이 목자들이 누구예요? 참 이 말은 참 저 같은 사람 좀 두려운 말 아닙니까? 목자가 뭐냐? 양을 돌보라 그러는데 양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저는 정말 참 두려워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걸 내가 좀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과연 나는 목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인지는 그런 좀 심각한 좀 그런 질문이 저한테는 항상 있고 노력하고 힘쓰지만은 그런 나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관점이 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목자를 돌보지 않는 악한 자들을 가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뭐이 단어 어리 뭐 이것 넘어가시고 4번 보면 이 단어 또한 음식과 삶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동료. 목자란 말과 동료란 말을 굉장히 좀 밀주 그 원어가 어근이 뭐랄까 어근이라고 하나요? 어근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그 뿌리적인 의미는 같아 한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음식과 삶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동료 또는 친구로 그렇게 된다. 또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목자라 그러면 친구를 목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 친구 등.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죠. 하박 호세아서 나오죠. 나의 벗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처럼 여겨주십니다. 왜?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목자란 말의 의미 속에는 막 양을 죽이고 빼앗고 막 어떤 독재자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고 살게 해주는. 벌써 여러분들 양 한 마리 구출해서 기쁨 가운데 그를 메고 오는 이게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중에 그거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 하나의 그 다른 생각이고 정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목자와 어린 양 사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끝까지 잃어버리면 끝까지 목자는 가서 찾는다. 나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뭡니까 구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그 양촌에 그런 데 가서 참 이상한 짓 하고 왔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어? 놀랍잖아. 내가 뭐 잘나서? 뭘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죠. 여기 앉아 계신 다 하나하나가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나보다는 조금 덜 도둑놈이지만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보면 하나님 뒤에서 우리가 정말 심판받지 아니할 죄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찾아가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쳐 구출해 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세요? 기독교는 무슨 지식이야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향해 찾아 이 감사 감격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죽었거나 너는 복음을 모르거나 둘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망이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러분의 구원 확신이 여러분에 있는 한 여러분 계속 요동하게 됩니다. 잘할 때는 조금 교만해지고 못할 때는 훨씬 낙심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러나 그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구원의 모든 확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말 어린 양 이걸 봐야 돼. 어린 양 하나를 찾아가셔서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리고 99마리의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를 떠나서 뭐요?
한 마리를 향한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그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굳어 있어서 별로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부단히 간구해서 하나님 마음 한 양을 버릴 수 없죠. 저도 좀 그런 주님 마음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명도 포기 없을 때 그냥 하전으로부터 우리 정현 자매까지 이르기까지 뭐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그게 그냥 내가 우연히 입버릇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심정은 막 투덜어 패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주님 데려가는지 뭐 나도 해롱해롱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무식합니까? 난 교회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온 천하를 꺼도 그 사람이 그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고 뭐 여러분이 뭐 훌륭한 사람들 그저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나? 뭐 내가 촌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 생각합니다. 목자의 심정은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주님의 마음이 오면 다들 이게 너무 약하니까 좀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런 심정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완전히 자기 양을 잡아 죽여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진노하셨겠어. 바울이 뭐 다윗이 더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뭐 차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고 뭐 응? 그냥 뭐 인구조사 그거 하다가 그냥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럼 7만 명과 우리 하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십니까? 바세바 이런 목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인한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돼요. 아멘.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간구하는 게 하나님 좀 목자듯이 우리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의 3번 그분의 백성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쭉 내려가면은 우리 180페이지 먼저 갈까요? 제가 180페이지 그런 설명 드렸고 181페이지 넘어가면 180페이지 밑에 설명드렸죠. 그다음 한번 봅시다. 그 18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분은 그분의 거룩하면서 놀라우시고 가히 접근할 수 없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 절대적 타자 우리는 근접할 수 없다. 아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는 영광을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를 아들 외에는 성령 외에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우리가 다르신 분이시다. 그분의 정결함과 영광스러운 위엄은 더함이 없고 그분의 생각과 같은 인생들의 생각과 길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측량조차 할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목자라는 단어로 표현하듯이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는 그분 자신을 사실 구속한 유한하고 죄 많은 피조물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99번에 이 복자가 길리는 어린 양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이 뭐를 지금 보여주는 게 실제적으로 뭐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주죠? 어? 근데 목자가 모든 그 어린 양 하나 구출해서 모든 걸 버리잖아요. 다 내려놓죠. 자기 목숨까지도 한 마리로 해서. 그 뭐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차제로 이 재생에 지난주 설교대로
보내심을 받았다. 내려오셨다. 내려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않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죄의 침범을 받을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내려오시는 것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와 정확하게 똑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마음으로 읽어내느냐가 여러분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관계가 발전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저도 수십 년을 믿어왔지만요. 그냥 단순 머리 지식은 우리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정서가 울려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벌써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1, 2, 3, 4, 5, 6, 7, 8씩 적어보니까 그의 결과는 저 사람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결론 내려서 사랑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해는 못해도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보면 마음이 쨍 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런 말 질문하는 게 드는 게 제가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상하면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요. 뭔가 가슴을 쨍 하고 울릴 때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그 앞을 그래가 어떤 분 그래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형이 계신데 형이 공부를 못하는 꼴통이래. 근데 그 형이 우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아주 출세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그래서 동생이 한번 물어봤대. 형 진짜 형 어떻게 이렇게 공부 안 해도 꼴통이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형님 아버지가 큰 병이 수술하셨죠. 수술하셔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음 수술한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시죠. 온 식구들 다 말려도 안 듣더래. 그럼 왜 그래 막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 나는 먹여 살릴 자식들이 있어서 난 오늘 내일 가서 일 안 하면 난 이 자식들 굶긴다.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고 나갔어야 돼. 그 모습을 형이 목격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일심을 공부해서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죠. 무엇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 느끼고 계십니까? 이론이에요? 아버지가 탁 일어나서 그만 병을 수술해서 지금 꼼짝 못해서 누워있을 아버지가 자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 일터로 나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야? 가슴이 꽉 때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일생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이 감격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걸 이제 딱 때려요. 이게 안 되어지면 나는 죄송한 표현이에요. 우리 다른 거는 뭐였어? 우리 주님한 교인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자랄까 했을 때 이 꽝 때리는 것이 약해요. 뭐라고 생각해?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 마음이 굳어집니다. 죽어갑니다. 마음이. 구원 받았을 때. 그리고 이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마음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감동받지 못해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릴 때 여호와의 목적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서 마음이 뭉클해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나 이런 쪽을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 같은 죄인을 구하느라 세상에 하늘의 모든 영을 버리시고 내려왔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긴 하지만 중요한 젊은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울립니까? 울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못 믿어요. 울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정련해야 되고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뭐였으면 그런 말씀 들으면 우리 가슴 눈물과 감격 속에 있어요. 그런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신령한 빛이 비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예수님만 들어 눈물 흘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왜? 마음이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다시 점령이 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씻어내야죠. 예수피로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나 말할 때나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듣고 마음대로 말하고 자꾸 마음을 훈련시켜 나가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무릎 꿇을 수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묘와 목자 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가 맞춰주신 거예요. 그거 무슨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왕도 뭐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짠 이거 타이디야. 그다음 쭉 되면 여호와에 대한 목자란 명칭으로 불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요셉을 양떼한테 인도한. 약간 이스라엘 그런 얘기 좀 넘어갔을 거예요. 해간 182페이지나 그래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 그럼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뭡니까? 그 양을 목자 돌보는데 그럼 밀접한 관련 그런 헌신적인 노력 이걸 가지고 양의 모든 필요를 양이 가장 멍청하대요. 가장 멍청해서 그냥 정말 가장 다루기 힘든 양은요 지 털도 못 벗겼잖아요. 참 양 보면 양은 털갈이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털갈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털을 안 깎아주면요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디 산속에서 혼자 살다가요 보면 막 혼자 사는 발견했는데 막 하여간 집더미 같이 털에서 움직이도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정도로 어리석고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는 것조차도 인도돼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양을 만드실 때 왜 양을 만드셨는가? 바로 이유 중에 하나고 사람하고 똑같아. 이 타락들 앞으로 타락될 이놈들하고 똑같다 하고 그렇게 만드시다는 게 우스운 생각 같지만 그런 생각 해볼 정도로 양이란 존재는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 없이는 뭐 하는 거예요? 결코 양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망나니지도 없는 사십니까? 생각하는 거 믿음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말 우리의 고백은 뭐냐? 그분이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신다 그랬을 때 그 고백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인정해야 돼. 목자의 도움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양임이라는 사실이 깊이 인식되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목자라는 사실 아는 것과 여러분 양이 되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 오늘 또 나오는 전적인 신뢰에 대한 사단 유혹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려면은 우리 자세는 앞길을 내다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늑대나 이에게 뜯어먹게 죽는 그런 불쌍한 그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자 되신 그분에게 내어 맡김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분의 목자 되심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란 이 관계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 놀라운 목자와 양과의 관계 누리지 않잖아요. 누리지 못하죠. 그럼 어떤 사람 누리고 어떤 사람 누리지 못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양 되는 것을 굉장히 인간이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양의 역할을 담당한 양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양으로서 살려가지 않던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목자의 손에 맡길 수 없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과 더불어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려면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분에게 이보는 걸 내어 맡기는 일임하고 따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은 절대 그런 육신은 뭐예요?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육신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질은 여러분이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육신의 본질은.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길을 스스로 찾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잘못된 죄의 본질이 우리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목자 되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저부터도 안식을 누립니다. 조그만 부분 속에서는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우리들이 정말 이 부분은 여호와가 우리 목자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 반드시 이런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한 밑에서 한 10번째 보면 맞죠. 그는 그들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 요해합니다. 이게 이제 양과 목자 관계 실제 그렇다는 실제 지금도 가면 그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데 오직 그의 목소리만 따라갑니다. 왜 우리가 이리와 늑대를 만납니까? 그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위조해서 위장해서 그렇게 부르는 늑대에게 따라가고 있겠죠. 목자 되신 그분에게 언제 막 그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물론 인생의 본질상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 보아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목자 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양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죠. 목자가 부를 때 우리 다른 데 아우 저쪽 가면 또 맛있게 보이나 하고 다른 데 풀밭에 가서 막 뜯어 먹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막 돈이 많아 행복하고 돈 풀밭에 돈밭에 가서 막 돈 뜯어 먹잖아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목자 삼는 그 삶이 우리가 없다면 그가 우리 목자가 되시는 풍요로움은 자동적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싸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벌여야 될 싸움이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죠. 우리가 육신을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고 또 성리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때로 도둑들과 사나운 야생 동물로부터 자기 형태를 지키기 위해 그 목자는 밤에 목양지에서 그냥 잠을 자며 지키는 자가 이사십. 그런데 시편 보면 이게 시편 몇 편입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뭐 밤에 달이 뭐야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그 이유는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셨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만약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사단이 원한다면 여러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병과 사고와 죽음과. 여러분 감 생각해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오신 겁니까? 막 사단이 없다면 그냥 뭐 우리가 사고 나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노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것이 바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총렬 기울여 우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가 택한 양들을 지키신 결과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저도 막 그냥 막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잠자고 일어났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꼭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 자연스럽지 않죠. 사단인 존재, 귀신들 존재하죠.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이걸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라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증거입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장실 다녀올게요.